1절에서 6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의 계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요즘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 하 엘리사 스토리 중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좀 큰 사건들이었죠. 5장에는 나만 장군 있었어요. 국가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큰 권세 있는 사람이었죠. 아람이라는 나라는 지금 시리아로 보면 되겠는데요. 이란, 이라크, 터키 여기까지를 아우르는 고대 근동에서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주 작은, 우리나라 전라남북도 합한 것 정도 크기 되는 작은 나라죠. 아람하고 이스라엘은 규모 면에 있어서 국력의 면에 있어서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차이가 나는 나라입니다. 어쨌든 그런 큰 나라의 구조 속에 있는 사건들이었죠. 5장의 나아만 사건, 6장에 아람이 1차 침입하는 것, 7장에 2차 침공하는 것, 막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계속 매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 묵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굉장히 큰 사건들을 아우르고 있는 것이 이 수넴 여인 사건이거든요. 4장과 8장에 이 수넴의 한 여인 사건이 이렇게 콕 박혀 있어요. 네, 열왕기서 우리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열왕기서가 솔로몬의 통치에서부터 남유다 예루살렘의 멸망까지 400여 년 동안의 이스라엘 역사인데요. 주로 이제 왕들을 기준으로 해서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이 수넴 여인 사건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소소한 것 같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그런 신앙과 삶의 중요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8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이렇게 수넴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할 때 1절과 5절에는 4번이나 똑같은 표현이 반복되는데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주었다, 죽었다가 아들을 다시 살려준 그런 어머니였다라는 이야기를 이 6구절에 4번이나 반복할 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주었던 이 수넴 여인 사건이 말씀드린 것처럼 나아만, 그리고 아람과 이스라엘의 1차 전쟁, 아람과 이스라엘의 2차 침공 전쟁, 이런 것들 사이에 이렇게 괄호처럼 쳐 있거든요. 4장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4장 8절부터 보시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이 수넴이 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헐몬산 근처에 있는 도시거든요. 갈멜산으로 이렇게 한눈에 보이는 아주 곡창지대인, 곡식이 많이 이렇게 산출되는 그런 지대로 유명한, 지금은 솔람이라고 부르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러한 수넴이라는 도시에 한 귀한 여인이, 여기서 귀하다는 것은 아마 좀 부유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여인이 있었는데
지나가는 엘리사 선지자를 간권해서 자기 집에 초대해서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그렇게 손님 대접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이 여인이 저희 집에 오셔서 좀 쉬었다가 식사하시고 가시라고 간청하니까 그 집에 음식을 먹으러 이렇게 들어간. 그러다가 이 여인이 깨닫게 된 거죠. 9절이에요. 남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알고 대접한 건 아니에요. 그냥 낯선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닌 처음 보는 나그네를 대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깨달은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겠어요. 첫 번째, 히브리서 13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자들이 있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인데요. 네. 아브라함이 천사인 줄 알고 대접한 건 아니에요. 낯선 세 사람이 대문 밖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낮에 잠깐 졸다가 깨워서 달려나가서 극진하게 대접을 하다 보니 이분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고 있는 천사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이로써 천사를 대접하는 그러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이죠. 근데 요즘은 띵동띵동 누르는 손님을 맞이하기가 조금은 조심스럽죠. 강도로 돌변해가지고 낯선 집에서 해를 끼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하고, 또 요즘은 띵동띵동 많이 누르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설문조사 좀 합시다 해가지고 눌러가지고 손님인 줄 알고 대접하고 환영하고 이렇게 차 대접하다가 이단에 빠질 뻔한 우리 교회 집사님도 계시거든요. 제가 나중에 알고 이미 다 넘어간 거를 아니라고 해서 다시, 워낙 착하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말씀 공부 통해서 다시 금방 또 왜냐하면 이단들이 처음부터 내가 이단이요 이렇게 드러내지 않거든요. 자기 정체를 숨기면서 그냥 성경 공부하자 이런 식으로 말씀 공부한다는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데려오니까,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한 번, 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그랬거든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 계속 손님 대접한다고 받아들여가지고 영적으로 이렇게 이상한 길로 빠지지 않기를. 어쨌든 그런 강도로 돌변한 위험성, 어떤 그런 환경이 아니라면, 혼자 있을 때는 안 되겠죠. 뭐 가족이 있다거나 아니면 안전한 상황에서 낯선 손님들을 대접하는 그러한 접대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 귀찮은 일이죠. 불편하고 귀찮은 일인데 낯선 사람을 대접하고 그렇게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이 여인 그런 여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깨달았어요. 정말 최고의 칭찬이죠. 이게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인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엘리사에 대한 평가. 전 이게 최고의 칭찬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집사님 돈의 사람이지, 돈이면 환장을 해. 이거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죠? 권사님 명예의 사람이야. 명예라면 아주 사족을 못 써. 이런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사람이라고. 엘리사,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삶의 전부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의 의미를 하나님에게 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걸 이제 이 여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예 남편한테 요청을 했어요.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불편하게 있게 하지 말고 집 옥상에 편편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외부로 주로 계단이 있어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벽이 있는 방을 하나 만들자고. 대충 그냥 임시처소가 아니라 제대로 벽하고 지붕해서 건축해서 선지자님이 우리 집에 올 때마다 편히 쉬었다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집을 하나, 작은 방을 하나 만들어 드리자. 침상, 책상, 의자, 또 등잔 뭐 이런 것들을 좀 갖추어서 이 선지자를 섬기자는 거예요. 참 귀하죠. 그래서 하루는 그렇게 그 방에서 쉬고 있다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래서 게하시라는 사환을 불러서 물었어요. 그 여인 좀 데려오라고. 그래서 여인에게 묻죠. 너무 고마운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좀 해줄 게 있느냐. 당신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극진한 대접을 해주니까 나도 당신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지 않겠냐. 왕이나 사령관이나 누구한테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꼭 당신의 가정에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구해보라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대답하는 말이 나는 아무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선지자님을 통해서 왕이나 어떤 사령관이나 그렇게 권세 있는 사람들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내 백성들하고 함께 평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도와주실 거 없습니다. 이런 대답을 들으니까 막 더 귀해 보이죠, 그죠? 뭔가를 원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대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나 선행을 베풀 때는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 베푸는 건 옳지 않죠. 그냥 순수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 여인의 마음이 참 귀하죠. 네. 그래서예요. 도와주고 싶은데 원하는 게 없다 하니 난감하죠. 그럴 때 이제 게하시라는 사환이 말했어요. 선생님, 이 여인이 정말 필요한 게 하나 있다고. 참으로 이 여인은 아이가 없다고, 불임이라고. 그리고 남편은 이미 늙은 분이어서 앞으로 임신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이 여인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아들이라고. 자녀가 없으니까. 지금이야 뭐 자녀가 없어도 큰 흠이 아니지만 이 시절에 결혼한 아내에게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불러요. 다시 와서 말해요. 1년 지나면 당신의 품에 아들이 안겨 있을 거라고. 그랬더니 이 수넴 여인이 놀리지 말라고 그래요. 그냥 덕담하신 줄 알고, 어차피 현실은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어떻게 나에게 아이가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냥 덕담하신 줄로 알고 놀리지 마세요 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정말 1년 후에 아들을 낳았어요. 네. 이 아이가 점점 자랄 때 얼마나 이뻤겠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18절인데요. 4장 18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매. 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처음이니까 잘 모르죠. 성도님들 잘 모를 때 한 유치원 남자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는 남자아이가 있는데요. 이 녀석 정말 자기 할머니를 노예 부리듯 하는 거예요. 지는 유치원 가방도 안 들어. 할머니가 들고 그 뒤에 쫄쫄쫄쫄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표정이요, 이 아이 표정이 얼마나 득이만만한,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그런 당당한 표정으로 걸어다니는 애가 있었어요. 저 녀석 참 맹랑할세. 할머니를 저렇게 종처럼 부려먹으면서 왕이 신하 부리듯 해요. 그런데도 이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그 아이를 쫓아다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할머니가 아니라 엄마였어요. 저는 할머니라고 확신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오랫동안 아이를 못 낳은 거예요. 이분이 불임으로 고생하다가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시고 임신돼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결혼한 지 20년도 지난 후에. 그러니까 엄마인 거예요. 이분은. 저 18절은 아마 이 수넴 여인 부부에게 아이가 자라났다라는 것은 이 노부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이미 희망을 접었잖아요. 아이가 없고
남편 늙고, 그러니 더 이상 우리 부부에게는 다른 집처럼 그렇게 아이를 낳을 거라는 기대를 접었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접대하다 보니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거잖아요. 그러니 이 아이가 이 엄마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어요. 네. 하여간 저는 지금도 그렇게 행복한, 그렇게 노예처럼 부림을 당하는데도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어머니, 그 집사님 정말 얼굴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노란 조그만 가방을 메고 아들 뒤를 졸졸졸졸 쫓아가는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아마 이 아이 그랬을 거예요. 엄마와 아빠에게 큰 기쁨이었겠죠. 그런데 하루는 추수할 때 1년 중 제일 뜨거운 때거든요. 요즘 같았나 봐요. 우리나라로 치면 더워서 정말 힘드시죠. 갑자기 얘가 추수하는 아버지한테 갔다가 자기 머리를 쥐고 쓰러졌어요. 아구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면서 쓰러진 거예요. 열병에 걸렸는지 하여간 선스트로크, 이게 일사병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갑자기.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한참 바쁜 추수 일을 해야 되니까 빨리 데려다가 엄마한테 데려다 주라고.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 아이가 엄마 무릎에서 죽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장면이에요. 그토록 큰 기쁨을 주었던 아들이 어미의 무릎에서 죽어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이 수넴 여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말로 설명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수넴 여인은 남편에게 나귀와 사환 한 명, 좀 당시에 뭐 자가용 빨리 하나 보내달라는 거죠. 나귀 한 마리, 그리고 일꾼 한 사람 데려오라고 하면서 이상했어요. 오늘 안식일도 아닌데 당신 왜 선지자한테 가냐고, 예배하는 날이 아닌데 그냥 편히 갔다 금방 올 거라고, 한참 바쁜 농번기에 종 데리고 가서 긴 시간 끌지 않을 거라고, 금방 갔다 오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샬롬 이렇게 외쳐놓고, 샬롬 아니죠. 엔샬롬이에요. 샬롬 없어요. 평화 없는데 평강하라고 샬롬 인사해놓고 남편에게는, 그리고 말했어요. 내가 말하기 전까지 쉬지 말고 엘리사 선지자한테 가라고, 중간에 쉬지 말라고 해서 급히 한 30km 되는 거리거든요. 수넴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갈멜산까지 30km를 달렸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 선지자한테 말했어요. 언제 내가 아들 달라고 한 적 있냐고, 나 놀리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내가 언제 선지자님에게 아들 좀 달라고 그런 소원을 말한 적 있느냐고,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은 아들 주시더니 이제 이렇게 데려가고 나는 어떻게 살라는 거냐, 이런 투로 말한 거죠.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발생했구나. 엘리사 선지자가 알고 게하시에게 자기 지팡이를 줬어요. 너 얼른 가서 그 아이 위에 내 지팡이를 올려놔라. 그리고 수넴 여인과 함께 엘리사는 뒤따라갔어요. 게하시가 먼저 막 달려서 다시 아이한테 가봤더니 애가 죽었어요. 애가 이미 숨이 끊어졌는데 선지자의 지팡이를 올려놔도 아이가 살아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난감하죠. 엘리사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게하시에게 믿음이 부족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뒤따라온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옥탑방에 아이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을 내보내고 자기하고 아이하고 둘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33절에 보시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34절에 보면 아이 위에 누웠어요. 아이 입에 자기 입을 맞추고, 아이 눈에 자기 눈을 맞추고, 아이 손에 자기 손을 엎었어요.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죽은 시체 위에 엎드려서 자기의 체온을 아이에게 불어넣은 거예요. 하나님, 내 눈을 뽑아서라도 이 아이 눈 살려주시고, 내 입을 뽑아서라도 이 아이의 입을 살려주시고, 내 손을 죽여서라도 이 아이의 손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 제발 이 엄마에게 이 아들을 다시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의 몸이 차차 따뜻해지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그 엎드려 있는 거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일어나서 몇 바퀴 돌고 다시 똑같이 아이 입에 자기 입을 맞추고 아이 눈에 자기 눈을 맞추고 아이 손에 자기 손을 포개면서 그렇게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돌려주었어요.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스토리는 이 사건을 언급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셔서 우리의 삶과 죽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일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너무 고상하게 가능성 있는 것만 믿고 그렇게 하나님 섬기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성경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아멘으로 고백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 안에서는 살아계시는데 현실 속에서는 세상의 돈이나 권력만 또 무능한 그런 죽어 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동교회가 성경의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지식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깨어진 우리 관계들을, 가정을 회복시키고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려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고 함께 모여서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C.S. 루이스 전기처럼 예기치 못했던 기쁨,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거든요. 예기치 못한 기쁨을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들을 체험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죽어있는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경건의 모양만 갖춘 교회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고 경건의 능력이 확산되어져 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자랐을까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이 어머니는 아이를 어떻게 키웠을까요? 죽었다가 살린 아이의 어머니예요. 업그레이드 됐겠죠. 아이에게도 어머니에게도.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전보다 업그레이드 되는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생동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여인입니다. 그 수넴 여인이 다시 오늘 8장에서 재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그래서예요.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은 나아만 장군이나 여호람 왕이나 베나닷 왕이나 엄청난 국가를 운영하는 권세 있는 사람들과 국가 간의 전쟁이나 그러한 치유 사건에만 사역하는 것 아니고 이렇게 약자를 돌보는, 곁에 있는 가난하고 연약한 그러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사역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큰 사역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작고 소소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엘리사 선지자처럼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소중히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죠. 큰 사역들을 하면서 작은 일에 있어서 거짓말하는 그러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그런 분들을 통해서 큰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작은 일들에 있어서는 정직하지 못하고 따뜻하고 진실하고 그러지 못하는, 굉장히 무례하기도 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고민해 봐야 될 상황이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때 크고 국가적인 사역에도 우리가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이 작은 수넴 여인과 같은 한 가정을 위해서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고 진실하게 대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작은 일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작은 일에 충성되지 못하면 큰 일에도 충성되지도 못할 것이고 큰 일에도 기쁨을 누리지도 못할 겁니다. 인생의 행복은 보통은 작은 일에 있어요. 좋은 차 살 때 행복 적응 현상이 일어나서 처음에는 좋은데 나중에는 시큰둥해지거든요. 좋은 집을 사면 처음에는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시큰둥해져요. 그래서예요. 세상의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적응 현상이 일어나서 처음처럼 그렇게 행복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 집에서 함께 사는 가족들과 함께 작고 소소한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려야죠. 큰 어떤 열매가 있을 때만 행복하다면 우리의 인생은 늘 갈급하고 불행하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작은 일들, 소소한 일들 속에서 행복과 인생의 의미와 보람이 있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저는 엘리사가 행복했던 것이 막 국가적인 전쟁의 위기에서 나라를 건지고 영적인 엄청난 전투를 하면서 나라를 살리고 구해내고 이런 일들보다는 수넴 여인과 같은 이런 작은 가난한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렸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찌 보면 이것이 큰 일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지치고 피곤한 몸과 영혼을 회복시켜주는 작고 소소한 행복이거든요. 목회 사역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 걱정 많이 하죠.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중요한 일들을 막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중요한 일들을 하는 지치고 피곤한 영혼은 어린아이의 미소 속에 꼭 유치부 예배 끝나면 저 앞에서 저를 기다리는 애가 하나 있어요. 지네 유치부 예배 끝나면 엄마랑 같이 국수 먹으러 내려가야잖아요. 근데 저를 안아주려고 저 계단 밑에서 기다리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 다 인사 끝나면 그 아이는 저를 꼭 안아줘요. 목사님 하고. 유치원생이에요. 그러면 하루의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요. 행복이 그런 것 같아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때, 큰 일도 잘 감당해야 하지만 작은 관계들을 최선을 다하고 진실하고 마음을 쏟고 소중히 여길 때 우리의 삶이 값있고 우리가 행복을 참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아닐까. 엘리사가 국가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위대한 선지자지만 이 수넴 여인과의 관계, 그리고 그 아들, 그러한 가정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영혼의 충전, 영적인 회복, 이런 것들을 맛보지 않았을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추구하는 중요한 사역들, 그건 그거대로 최선을 다해서 실력 길러서 성공적으로 잘 감당해내야겠지만 그것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너무나 지치고 힘들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소소한 작은 관계들 속에서 찾아오는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해요. 일어나서 가족과 함께 가라고 8장 1절인데요. 기근이 올 거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와요.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을 거라고. 엘리야 선지자 때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거든요. 엘리사 선지자 때는 2배로 길어졌어요. 7년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기근이 찾아올 거다. 그러니 빨리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곳으로 피난 가라고. 기근이 오고 있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 가라. 여러분, 특별히 무슨 잘못했다는 말이 없어요. 죄 때문에 기근이 있는 것 아니고요. 그냥 기근이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런데 심히 큰, 아주 심각한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갔죠. 아브라함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만사 형통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갈대아 우르에 있거나 하란에 있으면 거기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기 때문에 물이 풍부한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물이 없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 비다운 비는 1년에 2번 와요. 그러니 목축업을 하는 아브라함에게는 이 비가 내리지 않는 가나안 땅은 참 견디기 힘든 동네예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오히려 고향에서는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심각한 기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도 역경과 시련이 찾아오긴 한다. 그런 역경과 시련 속에서 이 세상은 늘 반복되거든요. 예상치 못했던 기근이 찾아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근 없는 곳으로 피해 다니다 보면 이 지구를 떠나야 돼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믿음을 키워야 돼요. 어떤 역경과 어려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역량을 길러야 돼요. 인생에는 끝없이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고난들이 찾아오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해낼 수 있는 힘이에요.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부족해서 이집트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동생이라고 속였다가 빼앗겼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난 여인에게 그 여인 때문에라도 그 수넴 지역에는 좀 비가 내렸으면 좋겠는데 7년 작은 횟수 아니에요. 그런 긴 시간 동안 기근이 임한. 그래서 블레셋으로 갔어요. 7년 동안. 2절에 일어나서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블레셋으로 갔는데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 때 기근이 있을 때처럼 또 기근이 왔을 때 블레셋으로 갔거든요. 블레셋으로 가려고. 아마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가깝게 기근을 피할 수 있는, 그래도 물이 있는 지중해 해변이니까 그 평야 지역이 블레셋이었던 것 같아요. 블레셋으로 이 여인이 가서 7년을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3절이에요. 7년 갔다 왔더니 자기 집과 전토가 사라졌어요. 여기 한글 성경은 자기 집이라고 했는데 원문에 보면 그녀의 집과 그녀의 전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편 죽은 거예요. 이제 과부가 됐어요. 집과 전토가 없으면 남자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남편 얘기는 없어요, 본문에.
그런 걸 보니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블레셋 7년 동안에 남편이 죽은 것 같다, 혹은 그 전에 죽었거나 이렇게 추측하는 거죠. 아마 자기 집과 땅이 공유지로 국가 소유로 넘어갔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자기 이 여인, 수넴 여인의 집과 전토를 차지하고 돌려주지 않고 있든지, 둘 중 하나겠죠, 그죠? 외국에 7년 동안 살다가 고향에 돌아왔더니 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왕에게 호소하려고 나아온 거죠. 도대체 이 집을, 그리고 땅을 되찾을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어요. 4절이요. 그때 왕이 게하시를 불러서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행한 큰 일들을 듣고 싶은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하필 이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불러서 너네 선생님 엘리사가 한 일들, 그 큰 일들을 좀 얘기해보라. 나 좀 알고 싶다고. 그래서 게하시가 왕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행하였던 큰 일들을 이야기하는 중에 이 수넴 여인 가족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수넴 여인의 아이가 그 열사병으로 죽었다가 다시 우리 선생님이 살려냈다고. 내가 지팡이 올려놨는데 안 살아났고, 선생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났던,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다고 말하는 바로 그때,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요 타이밍이요. 지금 게하시가 왕한테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7년 만에 돌아왔던 이 수넴 여인이 만약에 며칠 전이나 이렇게 왔으면 이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필 게하시가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던 그때 여인이 온 거예요. 아들하고. 자기 집과 토지가 사라졌다고. 그래서 게하시가 말하는, 저 여자가 그 엄마라고, 그리고 저 아들이 그 아들이라고, 바로 엘리사가 살린, 죽었다가 살아난 애가 바로 쟤라고.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6절이죠. 왕이 그 여인에게 물었더니 그 여인이 자기 얘기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겠죠. 그래서 관리 한 명을 임명해 줘서 집 되찾게 해주고, 토지 되찾게 해주고, 하나 더 있어요. 7년 동안 소출로 거둬들인 것 다 돌려줬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소급해서 원상복귀까지 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국가를 아람의 침공에서부터 건져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과부를, 집과 토지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사역에 반드시 수넴 여인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연약한, 우리가 옆 곁에서 힘이 되어줘야 되는 우리 생동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힘든 일입니다. 버거운 일이에요. 교회에 별로 도움도 안 돼요. 헌금을 할 수 있는 경제력도 없고, 봉사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이 있으면 그렇게 살겠어요? 하지만 이 수넴 여인과 같이, 엘리사처럼, 이 여호람 왕처럼 작은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소중히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일들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열왕기하를 묵상하다 보면 정말 이 수넴 여인 스토리가 메마른 사막의 보석처럼 오아시스 같아요. 피비린내 나는 엄청난, 입에 담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참 역사가 너무나 처절하구나. 이 땅의 인간들의 삶이 정말 힘겹구나. 인간의 탐욕과 전쟁, 엄마가 아들을 삶아먹는,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 끝에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수냄 여인 스토리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인생이 험하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수냄 여인 스토리 같은 오아시스들을 주셨다고 봐요.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 지키면서 사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오아시스들이 있을 거예요. 그 수냄 여인과 아들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과 또 보람과 웃음을 회복하고 힘겨운 영적 전쟁을 잘 싸우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